갈렙에게 배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하나로만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받으면 자랑을 하겠죠. 제가 이렇게 잘해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도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전적인 나의 계획과 나의 헌신으로 너희가 구원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우리가 잘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믿음은 참 좋아요. 천국 가는 건 확실한데 성품도 안 좋고 문제를 많이 안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 자신은 굉장히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에게도 문제도 있지만 교회가 믿음을 너무 하나로만 가르쳤다. 그것이 교회의 실수고 후회스러운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요,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갈렙을 보면 갈렙이 믿음이 있어서 헤브론을 정복하고 놀라운 일을 감당했는데 이 일의 하나하나가 다 그 믿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고 믿음이 가져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먼저 13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헤브론을 차지하라고 허락해 준 사람이 여호수아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말하기 전에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성이 높고 거인들이 살아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거나 할까? 이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다 돌아서서 정복 불가 판정을 내렸죠. 하나님은 그 10명에 대해서 화가 나셨고 10명의 설득된 군중에 대해서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진노하셔서 아무도 너희 말한 대로 될 거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거의 38년 정도의 시간을 뱅뱅 돌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45년이 흐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겠다는 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갈렙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도 더 많이 하고요. 준비를 잘 하다가 어느 날 여호수아를 찾아갔죠. 그 찾아가서 뺏기까지의 과정이 앞장 14장 6절부터 15절이에요. 자, 6절을 보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9지파 반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서 각각 자기 땅을 차지하도록 해서 이 제비를 뽑기 직전이에요. 그때 갈렙이 먼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고 여호수아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 보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 에돔 경계해서
15장에 가야 유다 지파의 땅이 이렇게 나와요. 윤곽이 나오는데 헤브론은 하나의 성이고요. 유다 지파는 하나의 지경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는 어느 지파, 충청도는 어느 지파 하는데 의정부는 하나의 도시잖아요. 근데 먼저 헤브론을 차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이게 독일의 지도인데요. 동독과 서독의 국경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독일의 그 서독의 수도가 동독 땅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베를린이 동독 안에 있다. 그러니까 베를린이 수도로 하다 보니까 그 수도를 반을 나눠가지고요. 동독 수도, 서독 수도로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동독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서독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위험천만한 그런 선택이고 결정이었던 거죠. 헤브론이 이런 식으로 베를린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것을 허락해 줬으며 갈렙은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넓은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속에 헤브론이 있을 때 나가지 못하고 미리 얘기를 하고 점령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문제는 이제 9지파 반이 요단 서쪽을 서로 땅은 분별해서 제비를 뽑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저 북쪽에 스불론, 이사갈, 아셀 지파 쪽을 뽑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은 보다 남쪽 예루살렘 밑쪽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헤브론은 저 밑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지파 사람도 저 위에 땅을 차지하고 유다 지파인 갈렙은 밑에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가 그 힘 가지고 북쪽에 올라와서 우리와 같이 개척하지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지파가 유다 지파 땅을 뽑는 경우에는 아니 남의 땅을 왜 먼저 와서 차지하고 그래? 여기 우리 땅인데, 이렇게 미움을 받고 견제를 당할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한 것은 자기 개인적 판단이나 갈렙과의 관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것을 13절이 다시 보여주죠. 자,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한 대로? 명령한 대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줬다. 하나님과의 의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적으로 배열을 해보면 45년 전 헤브론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갈렙에게 약속했어요. 45년 후에 어느 날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나 헤브론을 내가 올라가서 정복하겠다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가서 그 땅을 그대로 접수해버렸죠. 승리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유다 자손이 제비를 뽑았는데 헤브론을 포함한 땅을 찾게 된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갈렙의 믿음을 봅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그거 하나는 중요한 거예요.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뭐냐 하면 방걸음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합의가 되고 정책이 결정되기도 전에 누군가 믿음으로 움직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 하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당연히 내가 올라가야 되고,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는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이 시점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지 하고 올라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감동을 줬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세월을 초월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내가 먼저 이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건 없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바울은 할례가 구원받는 것의 절대적인 조건인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교회 앞에 나올 때 바울은 할례는 구원받는데 절대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시대에는. 그러나 바울은 막 싸웠어요. 싸우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럼 물어보고 합의를 해보자.
해서 문의를 한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뒤늦게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 하는 결론을 나중에 내렸어요.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결론을 내린 다음에 바울이 할례가 필요 없다고 말했으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반걸음 빠르게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해대니까 기존의 어떤 전통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자꾸 괴롭히는 거죠. 너 왜 그런 얘기 하느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아니다. 할례가 무슨 구원의 조건이냐? 절대 아니다. 이렇게 나서면서 다투었지만 교회는 바울의 그 믿음의 결론을 결국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 남이 말하는 대로 안전하게 해놓으면 그 뒤를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반인들보다 반걸음 빨리 움직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먼저 반응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안식일 날 움직이는 거 싫어하는데 꼭 고쳐도 안식일 날 막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하죠. 사람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고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느냐 하면서 주님은 움직였기 때문에 수많은 미움을 받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회의와 정책은요, 사람들이 합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미투 운동 때문에 감옥에 갈 필요가 없다고 1심에서 선고받은 사람이 2심에 와가지고 투옥이 됐단 말이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법조문이라는 거는요, 항상 보수적이고 관례적이고 과거지향적이에요. 현실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 법원의 1심 판결, 2심 판결이 뒤집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회의 속에서 뭔가 하는 거, 회의를 하면 대중은요, 대부분 이기적이고 안전한 것을 택하게 돼 있어요. 독일이 프랑스를 다 점령하고요, 정말 영국도 먹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영국이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의회가 독일 히틀러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심을 좀 물어보고 처칠이 딱 그걸 거부를 했죠. 호랑이 입에다가 고개를 쳐넣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때 처칠이 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요, 그러면 판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처칠로 하여금 그런 용기를 내고 의회는 그냥 히틀러하고 손 잡으려고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놓은 사람이 처칠이에요. 저는 처칠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안전하고 좋은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을 간파하고 남다르게 튀어 보이지만 그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죠. 갈렙은 45년을 기다렸고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야,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가지고 너희 지파 땅 속에 헤브론이 있으면 그때 올라가.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올라가, 점령해. 그 다음에 제비 뽑아요. 우리가 보기엔 순서가 바뀌었지만 하나님께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야. 그게 무슨 부작용이 일어날 일이야. 하나님께는 하나도 그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장애인 차량을 2011년에 구입해서 벌써 이제 8년째 돼가네요. 처음에 이제 장애인 차량 왔을 때 저희가 4대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을 매입을 해서 뒤에다가 리프트를 설치를 하고 이제 교회 이렇게 마당에 와 있는 걸 전에 찍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가격이 8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당시에 막 재정이 남아들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 장애인 팀이 10대를 실을 수 있는 큰 버스를 돈을 주고 빌려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장애인들이 휠체어 장애인이 적지 않은데, 그래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수요일 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리프트가 달려있는 승합차를 주세요. 근데 한 대 실을 수 있는 차가 4천만 원이 더 들어요. 여러분, 4천만 원 더 드는 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당회에 물어봐야 돼요? 알아서 그냥 기도하면 돼요? 가격이 4천만 원이 넘을 때는 기도를 그냥 막 하면 돼요? 아니면 교회 목사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당시에 안 물어봤어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듣고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를 기도할 때는 목사님한테 의논을 해야지. 목사한테 의논도 안 하고 이렇게 막 기도만 하면 어떡해.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합세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한 대만 실으면 어떻게 많이 계신데, 그래가지고 4대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을 정말 많은 돈을, 헌금을 가지고 이거를 마련을 한 거예요. 저는 지나놓고 보니까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생명이 있으려면요, 생명력이 있으려면 정책 회의에서 결정된 것만 해가지고는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는 반걸음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수록 교회는 더 강하고 견고하고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는 특징이에요. 이게 회사하고 다른 점이에요. 교회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반걸음 앞서가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누가 하는데 그게 굉장히 믿음으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같아요. 근데 아직 회의에서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면 일단 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거 해줘가지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걸 해주면 교회는 더 잘 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도 제목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약해요. 자신이 없어요. 두 번째, 믿음. 믿음은 세월이 흘러도 해석이 변치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그랬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명, 이 거인족의 왕자 같은 이 세 명이 45년 후에 정복하기 하러 왔을 때 그대로 살아 있었는데 45년 전에 모세가 쓴 기록 속에 헤브론에 이 장군들이 있었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22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자, 민수기 13장은 45년 전에 그들이 있었다는 걸 적었고요.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는 45년 후에 이 세 사람이 그대로 있었는데 쫓아냈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때 갈렙이 40살이었거든요. 45년 후에 갈렙의 여호수아에게 가서 내가 85세다 그랬으니까 40대에 이 거인들을 보면서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장 9절.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옛날 성경, 그냥 개정 번역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요, 45년 전에 밥이면 지금도 밥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45년 전에 먹이라고 선포했는데 45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나이가 많아지고 내가 여러 가지로 쇠퇴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먹일 것 같은데, 이러면 그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의 먹이는 뭐죠? 새의 먹이는 벌레예요. 벌레를 청년 새가 보고 먹이로 먹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새가 흰머리가 났어요. 그런데 먹잇감을 이렇게 보고 너무 먹이가 커서 무서워. 새가 벌레 보고 무서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백두산 호랑이의 겨울 먹잇감은 멧돼지와 노루와 사슴이에요. 그러면 호랑이가 좀 연로해지셔가지고 멧돼지 보고 멧돼지다 이래요? 그런 호랑이 봤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나이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옛날에 젊었을 때 너무 당당하게 하던 일을 나이가 들면 내가 그때 어떻게 그 일을 했지? 젊었을 때는 용기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하라면 못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0대 중반에 탁구를 열심히 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어른이 지금 80이세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지금도 탁구 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큰일 날라고. 한번 삐끗하면 이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탁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옛날에 치던 탁구도 이제 걷는 운동으로 바꿔야 되죠. 지혜롭게 해야지 계속 탁구 치다가 곧바로 요양병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옛날에 하던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세월이 흘러도 해석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나이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이제 그것도 힘들어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45년 전에 만났던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갈렙도 늙고 그들도 늙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85세 된 사람과 하나님이 없이 우상숭배하면서 85세 가까이 된 사람들이 붙었을 때, 그때 갈렙이 이기는 거를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살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 갈렙에게는 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베푸신 배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일도 많이 행해야 되지만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가 오갱교회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제가 교회 연역을 쭉 수첩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가 이제 좀 봤는데 1973년 10월 달에 강원도 춘천시 철전동이라는 곳에, 그때는 춘천시가 아니고 무슨 읍리였겠죠. 거기에 학생들이 텐트 치고 수련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한 7, 8월 달에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10월 달에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 성이 여씨였어요. 그분이 나중에 시인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사 책에도 시를 남기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 춘성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없는 동네에 교회가 생기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오경환이라는 학생이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그 학생이 커가지고 남아공 선교사가 됐어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 교회에서 3명의 선교사가 지금 나와서 선교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교회가 없다, 만약에 지금은 교회가 거의 다 있지만 교회가 없다 그러면 우리 전도회가 3개월 만에 사람을 보낼 정도로 강력한 전도에 대한 폭발적인 힘을 지금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73년도에는 그걸 했어요. 지금 그걸 못한다면 믿음이 꺾인 거예요. 83년에 옥인 유치원을 인가하고요. 84년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교회당을 준공했을 때 우리 교회는 아직 제대로 교회를 짓지 않았죠. 그 다음에 85년도에 부목사관을 구입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3, 84, 85 연속으로 뭔가 하잖아요. 스트레이트로.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부목사님이 살 수 있는 집을 매입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아파트값이 훨씬 쌌어요. 근데 그때 리더들은요, 부목사관을 매입할 정도의 에너지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저는 이 흐름이 중요하다고 봐요. 교회가 맨날 행사 많이 하고 뭔가 사고 뭐 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하려고 했던 리더들이 움직인 흔적들이 교회 역사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89년도에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교회 은총교회를 세웠어요. 10년 동안 사역하셨던 정주병 목사님이 파송이 돼서 그곳에서 귀한 교회를 이루셨어요.
30년 전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중경교회로 자랐잖아요. 한번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지금 30년이 지나서 개척하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부정적이에요. 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적은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인 숫자보다 더 적었을 때도 개척해서 교회가 잘 자라고 그 목사님 아들이 우리 후원 선교사가 됐어요. 옛날에 30년 전에 힘있게 이루었던 일들 지금 못한대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과거에 했던 일을 지금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2007년 4월 15일부터 5월 27일 목적이 끄는 40일 새벽 기도를 40일 한 거예요. 물론 그때도 주일날은 새벽 기도를 안 했겠죠. 우리 열심히 모였어요. 여러분, 이 목적이 끄는 40일 하면서 신앙이 흔들리던 사람들 중에 목적을 발견하고요, 열심히 기도한 분들이 생겼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3주 새벽 기도가 길어요? 그래서 2주로 줄여요? 2007년도에는 40일을 기도해도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새벽 기도 나오라 그래도 오늘의 재직들은 그 말씀을, 그런 얘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나이가 80대임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마다 나와요. 멀리 광명에서 운전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새벽 기도하라는 거 지금 못하는데 옛날의 사람들은, 옛날의 선배들은 기도했어요. 안 죽었어요. 더 건강했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새벽 기도해도 안 죽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졸아요. 직장 가서 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다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켜요? 40일도 기도했는데 일주일도 못해요? 3일도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도 안 하려고 하면 안 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자꾸 움츠러들면 안 돼요. 2008년 3월 1일 날 25명의 시무집사와 35명의 시무건사 60명 세웠어요. 이분들이 지난 10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헌신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연배가 이제 높아졌어요. 옛날에 열심히 뛰던 분들이 지금 가서 애 보고 있어요. 작년에 좀 많이 세우려고 했는데 3분의 2가 안 돼요. 그래서 5명 뽑는 거는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까다롭게 해가지고 일꾼을 계속 못 세우면 교회가 잘 가겠어요? 옛날에 세워가지고 잘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앞으로 나가려면 같이 가는 거지. 많이 세워야지 힘있게 일을 하지. 2008년 전에 세우신 분이 지금보다 11살 전이잖아요. 11년 전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어요. 더 많이 세워야 돼요. 올해 많이 세울 거예요. 2011년 11월 6일 매석고등학교 기숙사 준공. 여기 사진 보세요. 이 두 동인데 한 동은 여학생 기숙사, 한 동은 남학생 기숙사. 우리 남학생 기숙사 세워준 거예요. 안 가보셨기 때문에 안에 여기 미얀마의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신학교육을 받는데 숙소로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어줬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하나님이 또 우간다 킹스키즈 초등학교 강당 준공했는데 700명 들어가는 강당 우리 교회가 지어줬어요. 옛날에 했어요. 5년, 6년, 7년 전에 했어요. 지금 못해요? 그럼 믿음이 꺾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룬 일들 앞으로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자꾸 해석이 바뀌지 마세요. 옛날에는 당당하다가 지금 와서 막 움츠러들고 못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45년 전에 준다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복잡한 계산하면서 못한다. 여러분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은 다음 세대를 움직이는 동기부여의 지혜. 이것도 믿음이에요. 자, 지도를 보시면요. 헤브론 남서쪽 13km의 기랴세벨이라는 성이 있어요.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이 85세 노인이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죠.
기럇세벨은 다음 세대가 점령해야지.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악사라는 딸을 저 성을 점령하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저도 교구 부흥을 2배로 시키는 전도사님에게 딸을 주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딸이 반발할 것 같아요.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딸을 갖다가 그렇게 그러냐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흔했어요. 그때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고, 갈렙은 믿음 있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위로 맞이했어요. 그가 기럇세벨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다음 세대의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야, 우리 때는 교회가 참 부흥하던 시대였는데, 우리 때는 그래도 교회가 부흥했는데 시대 자체가 부흥이 됐어. 근데 앞으로는 힘들 거야. 나는 요새 신학생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 자, 목사님이 그런 말 하면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에 부흥을 주셨다면 앞으로도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교회가 쇠락해져가는 선진국에서도요, 불일듯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평균이 하나의 개체가 아니에요. 평균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누구는 가난하고요, 평균이 아무리 낮아도 누구는 부자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갈렙은 다음 세대를 일으켰죠. 앞에 사진을 보시면 연세대학 전신 연희전문학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언더우드 박사, 한국명 원두. 자, 이분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장로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죠. 그리고 이분이 31년 만에 미국에서 소천을 하셨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사역하다가 죽었어요. 그 아들의 묘비예요. 여기 읽어보면 서울에서 출생, 부산에서 서거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나서 한국에서 죽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놀라운 사실은 3대 원일한, 원요한, 원득한. 자, 이 손자들이 또 아버지,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열심을 했고, 놀라운 사실은 증손자인 원한강이라는 분도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을 했어요. 4대가. 저는 교회를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헌신을 많이 한 분들, 아들들은 약간 삐딱해요. 그럴 수 있죠. 늘 교회 가셨으니까. 어떤 분은 막 새를 살면서도 너무 교회에다 많이 헌금을 하시고, 그런 걸 보는 아들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우리는 집 5채나 있었을 텐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들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으로 또 어느 기간 내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믿음이 결국은 다음 세대를 일깨우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위가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됐는데요. 이스라엘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가다가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에 8년 지배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자로 세울까 했는데 갈렙의 사위 온니엘을 세웠던 것이죠. 자, 사사기 3장 9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갈렙의 사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평안한 세월을 이어가도록 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이 온넬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업서. 이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탑 리더로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온니엘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이면 다윗의 40년, 사울의 40년, 솔로몬의 40년과 버금가는 긴 세월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시대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을 발굴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어떻게 발굴했어요? 기랴세벨을 치는 자에게 내 딸을 주리라 하고 걸었어요. 그런데 갈렙 사위 되려고 올라갔다가 정말 위대한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그런 사위들이 들어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딸의 얘기가 18절에 나오죠. 악사가 출가할 때 남편 될 온니엘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밭 좀 더 달라 그래. 아버지가 유다 지파의 대표니까 밭 좀 더 달라 그래. 그래 싸워서 또 가지면 되지 뭐. 우리가 넓은 땅을 가져야 돼 하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묻기는 갈렙이 딸한테 물었어요. 뭘 줄까? 너 뭘 줄까? 뭘 원해? 그러니까 이 딸이 땅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샘을 주세요 그랬어요. 아마 이들이 받은 땅이 좀 메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 이제 그 말씀이 19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집안에 흐르는 무슨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까?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 모두 다 찾고 구하고 찾고 문두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앉아갖고 뒷짐지고 현실을 유지하고 이것으로 제일 좋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가고 계속 도전하고 뭔가 움직이는 그 힘과 능력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그런 가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했지만 너는 절대로 교회에 빠지지 마라. 아버지 열심히 해갖고 뭐가 남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힘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갈렙 같은 가문이 12지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집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집은 정말 최고의 집인데 그런 집안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특별한 학교를 나와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이런 집안이 된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나갔던 것이죠. 자, 믿음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반걸음 빠르게 움직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움직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명절에 다음 세대를 만나고 어른들을 만나요.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친척들을 만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갈렙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